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전하고 가르치자입니다. 먼저 전하자, 전도하자 이것입니다. 아마 전도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렵다, 좀 부담스럽다, 나는 잘 못한다, 실패했는데 좀 뭔가 미안한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전도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또 걱정이 앞서느냐? 전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 우리가 오랫동안 전도하면 몇 명 뭐 이렇게 뒤에다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전도를 많이 강조해왔죠.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전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라는 것은 뭔가 내가 어떤 전도의 기술을 가지고 또 뭔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뭔가 어떤 기술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상대를 설득해낼 수 있는 뭔가 내 능력이 뭔가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끌어오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너도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함께 우리가 걷자, 동행하자라는 그런 권고이고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앞서가는 그런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이 길에 이웃인 너도 함께 가자 하는 영적 동행으로서의 초대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하고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디모데후서라는 책은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서같이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4장은 이제 끝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것을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작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명령에 앞서서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기술로 저런 기술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활동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설 때 특별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뭔가 이렇게 작아지죠. 저 사람은 나보다 지식적으로도 가진 것도 여러 가지 것들로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저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권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라고 내 모습 이 정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아지죠. 사람들 앞에 서면.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 힘들겠구나. 우리들이야 이제 얼마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는 대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은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너무 빨리 변하고, 그죠? 흐름이 정신이 없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보니까 요새 시대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조카인 애가 식사를 하고 있는 삼촌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삼촌, 요즘 라면도 로봇이 끓여주고 영화도 AI가 만들고 택시도 알아서 다니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데 지금 밥이 넘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유가 안 넘어가. 이런 광고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겠다. 정말 이 빠르게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바꿔가는 시대를 따라가려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전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애를 쓰는데, 제가 AI를 참 일찍 썼어요. 요새 보면 이게 지난주에 썼던 게 지금은 금주에서 또 달라. 계속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거기다가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타인의 이야기, 또 정보, 이런 거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아주 심각한 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갖고 살아가는데 이걸 이 정도 사는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뭘 하자고 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 시대에 참 뭔가 내 확고한 나를 찾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도와서 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자신감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다. 이 앞에 서 있다 하는 말은 이분이 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분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심판하실 그분, 겉보고 내가 심판받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왜 볼까요?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들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밝히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뭘 간구할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우리가 복된 걸음을 걸어가라고, 우리가 죄 짓는 길이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겸손해지지만 왜소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럼 나타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숨겨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날을 말합니다. 억울함이 해명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모든 내가 당했던 고통의 이유들을 밝히 알게 되는 말을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알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의 나라를 두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살아가고 밥 먹고 죽고 사는 이 하루의 일상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 더 큰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을, 그냥 한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 없어질 그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다. 그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그래서
하루하루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누구도 참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해, 이 정도면 넉넉해, 이 정도면 뭐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가 많아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에 함부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 만한 존재들이 못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죠. 우리가 누구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사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나다.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며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 선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또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사람들의 눈을 보는가? 하나님의 눈을 보는가? 전도의 첫걸음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적 삶의 첫걸음은 말이 아니라 시선의 전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영적 동행의 초대를 갈 때는 이 조용히 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4장 2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언제 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라, 이 말입니다. 전파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계륵손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소식을 강요 없이, 그렇지만 바르게 전달하는 자의 사명을 뜻합니다. 전하면 되는 것이죠. 전하면 생각보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뭔가 자꾸 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논리적으로 내가 뭔가 설득해내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제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전하는 안내자다.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항상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니라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거죠. 항상 하라. 너희의 삶이 복음적 삶을 사는 그 걸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나의 삶 걸은 걸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의 시간이 아니다. 네가 원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다. 언제든지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고 그 때는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의 걸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느냐?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너무 박하고 힘듭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종교, 정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여깁니다. 특별히 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 영역이다. 그래서 그 개인적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또 뭔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교회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가장 큰 것은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 어려움들이 과연 초대교회만큼 어려웠을까요?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을 그때만큼 우리가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유대인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는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생명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 그 앞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하고 막 집어넣을 그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것은 감옥 안에 있을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12명으로 시작됐던 이 예수의 제자들이 300년이 지나고 난다면 로마 인구의 10% 정도가 돼서 한 6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고 결국 로마라는 나라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길도 제대로 없고 미디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복음이 이렇게 증거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이 좋은 부부와 사이 좋지 않은 부부는 대화를 좀 해보면 압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런데 사이가 좋은 부부는 항상 이야기하면 자기 배우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는 늘 우리 아내는 이러면서 늘 자기 배우자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배우자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절대로 안 하죠. 그렇죠? 왼수 같은데 뭘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안 하죠. 요새는 손주를 보신 분들이 돈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손주 이야기하려면 돈 내놔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반대를 합니다. 손주 얘기하지 마라. 내 돈 줄게. 이런답니다, 이제. 그 손주 얘기를 왜 합니까? 못 참는 거죠, 그냥. 우리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말하면 손주는 다 천재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는 게 너무 천재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제 친구들도 이제 손주 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의가 바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 아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저한테서 그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막 얘가 보통이 아니다 이러면서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손주를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예. 이거는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안에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참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는 게 불가능.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나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한 번도 안 해. 그 사람 마음에는 진짜 예수가 있을까요?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누구하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아. 배우자하고도 안 하고, 자녀에게도 안 하고, 아무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 마음에 정말 예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손주가 그 안에 있으면 손주 얘기를 참지 못하고 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이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물론 훈련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를 내 삶의 수단이, 내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그런 지니와 같은, 요정과 같은, 램프 요정과 같은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예수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가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복음은 전파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사는가, 그게 내 신앙의 실제다. 그러나 이 길을 가자는 초대를 무리하거나 함부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여정은 참 행복하고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강제로 막 그 길을 가자고 또 무례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것이죠. 저는 서울에 올라가면 그 서울역 앞에서 막 예수 믿으라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인격적이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품위 있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고 어떻게 권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라, 이 말은 진중 맑은 정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리멍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자제력을 잃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제력을 잃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뭐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보고, 그죠? 정중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줘. 여러분, 너무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가죠, 무리가. 그러나 또 너무 느리면 기회를 놓칩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내 속도와 상대의 속도 사이에서 하나님의 속도를 찾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사랑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은 기다리지만 여전히 또한 그 사랑을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랑을 미루지 않고 지금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또 고난을 받았습니다. 전도에 오해가 따릅니다. 여러분, 전도를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거절이 실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뭔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건 가까이 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선지자들도 이런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저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것이고, 내가 생각한 그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가? 여러분, 바울이 있던 그 시대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다. 거부할 것이다. 뭘 거부합니까? 바른 교훈,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가 그런 것이죠. 내가 혹시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바른 교훈이고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 이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 외에는 안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수많은 상업주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늘 자극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들으시고 사십니까? 저는 이렇게 광고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쇼핑하는 걸 보면, 쇼핑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시죠 한번요. 와,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막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현역이 돼요. 우리 집사람한테 아내에게 저거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 또 해요. 또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몇 번 보니까 알겠더라고.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우리의 귀가 어디에 열려져 있는지, 우리의 귀를 자꾸 이런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를 말합니다. 많이 두고 있다. 얼마나 오염된 스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그 가짜들의 소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오염이 되어져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봐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미 내 눈이.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욕망은 늘 복수의 해석자를 필요합니다. 욕망은 늘 곳곳에 놓쳐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신화,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한탕이면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곧 남과 이겨서 남을 내가 어떻게든지 누르고 올라가야 성공하는 인생이다. 열심히 살 필요 없다. 한탕하면 된다. 한탕. 한 번에 그냥 끝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돈이 있어야 돼 어쩌든지. 그래서 사람들의 서로의 가치를 경제적인 그런 물질로 환산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허망한 생각들이 사람들을 더 황폐하게 합니다. 비인격적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경쟁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상대방을 미움의 대상, 경쟁의 대상, 이겨야 되고 무찔러야 되는 대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허탄한 신화, 허망한 신화에 우리가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그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되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의 성공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전도의 순종은 우리의 목입니다. 전도는 승부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입니다. 전도는 결산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삶을, 그냥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가자고 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1934년에 모르드게 행미라는 전도자가 미국 노스캘리포니아 주 샬렛이라는 곳에서 장기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버트 맥케인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일하는 그 농장의 집 주인의 아들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이 내가 일하는 집 아들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번 전도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 맥케인이 아마 그 트럭터를 몰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트럭터를 태워줄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트럭터를 타고 전도 집회까지 온 것입니다. 그 와가지고 2명의 그 젊은이들을 그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앉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 청년들을 데리고 정말 앞자리에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날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설교의 은혜를 받은 이 청년들이 계속 집회에 참석이 됐고, 며칠 후에 이 두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 중에 한 명은 누구냐? 그레디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또 다른 청년이 바로 누구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한 사람이 트랙터를 태워줄게,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으니 너도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트랙터를 타고 그 아이를 교회 집회장으로 인도했고, 그 집회장에 있던 분이 이 청년들이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기에 좋은 자리를 줄게, 그렇게 해서 인도했던 그 한 청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었고, 그는 공식적으로 185개국 이상에서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2억 1,500만 원. 그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빌리 그레엄 재단에서는 22억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빌리 그레엄의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 맥메이켄이라는 사람은 그냥 트럭터를 한번 태워줄게, 한번 집회에 가자, 그렇게 시작한 초대였습니다. 아마 그가 빌리 그레엄이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작은 은혜를,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영적 동행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셔. 그 길에 너도 함께 가자, 초대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맡기고 나는 순종하며 그 친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는 것이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는 것이고, 그 친구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것이지.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누가 이 동행에 동참시키고 싶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에 이 사람이 꼭 동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설득하라 열심히 하시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논쟁하려 하지 마시고 초대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사람이 떠올랐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너도 같이 가자, 너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안에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